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참 필요한 곳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 사역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현장 속으로에서는요, 최근 극심한 국가적 혼란을 겪고 있는 IT와 수단의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목회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이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런 분들이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참 아쉽기만 합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들은 무엇인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최근 들어서 마약이나 술, 담배 등의 중독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려 100년 전부터 중독의 해악을 알려왔던 것 아시나요? 네네. 한국 기독 여성들이 세운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가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절제회는 지난 100년간 술, 담배 금지 운동 외에도 축첩제도 폐지, 그리고 매매춘 방지, 또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노력해온 단체입니다. 네네. 100년이 됐다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단체네요. 그죠? 그동안 절제회가 해온 사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세계 기독교 여자 절제회가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인 크리스틴 틸링이 기독 학교를 돌면서 금주와 금연 운동을 시작한 게 네. 이 한국 절제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회 여성들이 조선 기독교 여자 절제회를 만들었고요. 네. 이들은 중독 예방 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방에서 올라온 어린 소녀들이 사창가에 끌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절제 회가들 세우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직업 훈련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 예방 연구소라는 것을 설립해서요. 이 임신 중에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예방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특히 최근에는 마약이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쉽게 퍼져가는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 중독 문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미국의 마약 단속국은요, 이 지난해 압수한 마약성 진통제인 이 펜타닐이 미국 전체 인구를 죽이게 할 정도의 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한국 절제 100주년을 기념해서 방한한 마거릿 오스텐탄트 세계 회장도 이 현재 서구권에서 마약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이 복음주의권 많은 나라들이 관련 법안 제정에 목소리를 내고 또 중독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게 오래전부터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절제 운동을 해온 단체가 있다는 게 참 반가운 일이거든요. 네. 이 우리 사회에 이 만연해 가고 있는 이런 중독의 문제를 절제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함께 이 관심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네. 잘 알겠고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일본 기독교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오야마 레이지 목사가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 네. 이 오야마 목사는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뒤에 이 일제의 만행을 아시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죄 운동을 펼치신 분이신데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으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이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으신 뒤에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네. 아이고,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네. 네. 오야마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1927년 도쿄에서 태어난 오야마 목사는요, 와세다 대학과 동경 신학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된 후에는 한일 친선 선교 협력회라는 단체의 회장을 맡으면서 이 한국을 자주 방문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일제에 의해서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던 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네. 이 오야마 목사님은 이 사건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1967년에 제암리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사죄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네네. 이후에도 제암리 학살 사죄위원회를 발족했고 1,000만 엔을 모아서 그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또 순교 기념관을 건립하는 일을 지원하는 등 이 사죄를 마음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기도 하셨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일본인으로서 용서를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네. 오야마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의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오야마 목사님은 2014년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하시는 수요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셨고요. 네. 또 3.1운동 100주년이었던 2019년에는 또다시 제암리교회를 방문해서 사제와 화해의 기도회를 열기도 하셨습니다. 또 경기도 세해den교회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는데요. 그분이 직접 가져오신 현수막에는 이젠 됐어요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사죄하겠습니다라고 네네. 써 있었습니다. 이 한국 성도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면서 사죄했다는 거, 네. 이야기만 들어도 이분의 진심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일본인 목사를 아예 한국에 그 파송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셨는데요. 이 화해운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1981년에 요시다 고조 목사님을 한국에 파송을 하셨습니다. 요시다 목사는 오야마 목사님이 화해는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회상을 하셨는데요. 네. 이 피해자가 아픔을 잊을 때까지 화해를 청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시다 목사님은 앞으로도 이 오야마 목사님의 화해 정신을 계속 이어가서 사죄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았는데 이렇게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다 보면 정말로 화해할 어느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한일 관계의 회복에 기독교인이 앞장서 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용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생생한 사역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의 김현수 본부장을 초대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전쟁과 가난의 고통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 버스 코리아의 기부사역 본부장 김현수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어느 나라 소식인가요? 네, 첫 소식은 2021년 대통령 암살 이후로 극심한 혼란 가운데 국가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IT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네네.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로요. 네. IT 국토의 80%를 갱단이 점령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에 따라서 또 국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예.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기도 종료되어서요. 사실상 모든 국가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유엔에 따르면 지난 4월만 해도요. 6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살해되었고 네. 4월까지 400명이 납치되는 등 매일같이 납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아이고, 있습니다. 네네. 의식주에 관한 또 인도주의적 위기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올해 11만 명의 아이들이 어. 영양실조로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추정되고 있고요. 아이고. 또 갱단의 폭력으로 인해서 학교가 문을 닫는 사태도 일어나고 네네. 의료시설들이 일시 폐쇄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국민들 안전 문제잖아요. 네. 뭐 거의 통제 불능 상태에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현재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는 IT에서 구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2010년도 자연재해가 생긴 이후로 그레타 홈앤 아카데미를 설립하여서요. 네. 이런 위험 속에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믿음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고아와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 그레타 홈앤 아카데미에서요 머무르기도 하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요 기독교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또 제자 양육 과정을 통하여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고요 전문 기술 교육도 받고 양질의 교육을 받음을 통하여서 네. 지역 사회에서 기독교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그 IT의 안전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이렇게 잘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바로 내전으로 또 고통을 받는 나라가 있다 그러죠. 이제 수단인데 수단은 제가 2012년도에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다녀오셨어요. 네. 그때도 내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여러 번 휴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무력 충돌이 이제 계속되면서 피해가 뭐 국민들한테 나가잖아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네.
민주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요. 네. 두 군부 세력이 충돌이 수도 하르툼에서 지난 4월 15일에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고 수천 명이 강제로 실향민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음식이나 생필품,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들이 심각하게 높아지면서요. 민간인들이 고통받고 있고 네. 특히 가족이 살해당한 것들을 지켜보거나 하신 수단의 시민들은 또 네. 남수단으로 피난을 가거나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사마리안 버스는 1993년부터 수단에서 사역을 해왔는데요. 네. 식량을 배급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요. 또 내전으로 인해서 파괴된 수백 개의 교회를 재건하고 또 농업용품들을 지원하는 등의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서 혼란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수단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위해서 지금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마리아 버스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활동했군요. 1993년이면. 네,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곳이 참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IT와 수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현수 법무장관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내가 만든 신, 고통에 답하다, 답이 되는 기독교 등등 수많은 저서와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팀 켈러 목사님이 지난 5월 19일 소천하셨습니다. 21세기 미국의 C.S. 루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변증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켈러 목사님을 추모하고 그가 남긴 메시지들은 무엇인지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의 사무총장이신 박태양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팀 켈러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네. 무엇보다도 사역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은 잘 알려진 그리고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그리고 존경받는 목사 겸 신학자였습니다. 네네. 흔히 이런 분을 일컬어서 배틀필드 theologian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 있는 신학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적인 모습에서도 탁월하지만 그것을 목회 현장에 적용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분은요, 사실 리디머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보통 많은 목사들이 개척하기를 꺼려하는 미국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직접 개척을 했고요. 네. 그리고 멋지게 건강하게 계속 부흥 성장 발전을 했고 조기 은퇴할 때까지 28년 사역하면서 미국의 많은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감흥을 준 분입니다. 그분이 참 영향이 컸기 때문에 미국의 포춘지라고 아시죠? 네네. 예, 그 잡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50명을 뽑은 적이 있어요. 수년 네네네. 전에. 네. 그때 종교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뽑히기도 했었던 분이 네. 바로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은 탁월한 운동가였습니다. 네. 그분의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센터 처치거든요. 네. 이 센터 처치라는 이 유명한 책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묶여져 있습니다. 네. 영어로 약자로 GCM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가스펠, 복음을 제대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시티, 도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무브먼트, 네. 운동입니다. 네. 이분은 교회가 혼자 하면 안 된다. 교회가 복음 생태계를 이루어서 함께 세상을 바꿔야 된다. 네네. 라는 것을 주창하고 앞장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운동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분은 뭐니 해도 탁월한 변증가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또는 제2의 네. C.S. 루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그는 C.S. 루이스 못지않은 탁월한 변증 실력을 평생 동안 보여주었는데요. 네네. 뭐 이런 것을 뭐 간단하나마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글을 이제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이고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틴켈러 목사님은요, 정말 따뜻합니다. 이거 어떻게 아느냐? 제가 이분하고 정말 한 주 내내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아, 예. 틴켈러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네. 조기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2018년 봄에 전 세계 그 어느 곳도 아닌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주 동안 성도들도 만나고 목회자들, 신학생들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해 주셨거든요. 컨퍼런스, 세미나를 계속 가졌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분하고 이제 아침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뭐 따로 잤습니다. 예, 이분하고 같이 지내면서 진짜 많이 제가 느끼고 배웠거든요. 말하는 게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리고 위트가 있고 네. 문화적인 포용력이 탁월했습니다. 네. 뭐 그때뿐이 아니라 또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이분하고 같이 어떤 컨퍼런스를 하고 또 이제 제가 속한 단체에 전 세계 이사회가 모이는 날이 있거든요. 네. 같이 교제할 때마다 느낀 것이 됐다. 이 목사님은 됐다라고 저는 항상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분하고 이 사역을 하기 이전까지는 저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세운 이 한국의 이 단체에서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고, 이분하고 만났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속 이거를 해도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계기였거든요. 그만큼 인간적으로도 참 따뜻한 분이었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네네. 직접 이렇게 겪으셨으니까 그분의 성품을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으셨으니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끼쳤잖아요. 지금 뭐 얘기 뭐 조금씩 하셨습니다만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들이 또 신학생들이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분을 만나고 또는 이분의 책을 통해서 복음을 재발견했다라는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복음은 어드바이스가 아니거든요. 조언. 이거는 종교적인 요소인데 이분은 그것을 계속해서 아니다. 복음은 뉴스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네. 라는 소식.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뭐니 해도 은혜라는 거죠. 네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로 살아가라. 베풀어라.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라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은혜라고 네네.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것 역시 아주 설득력 있게 변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줬고요. 두 번째, 이분이 끼친 영향은요. 그 복음을 정말 깨달았느냐, 알았느냐, 믿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실천해라라는 것을 자기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가 앞장서 모범 보인 것은 무엇보다도 구호, 구제예요. 그리고 그분은 정의 개념을 이렇게 구호, 구제 개념과 항상 같이 매칭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은 심지어는 자기 교회 안에다가 이 구호, 구제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 단체까지 세울 정도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분은 전도를 강조했어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해야 될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나가서 하는 전도만이 아니라 설교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이분이 IVF 유명한 선교단체죠. 네네. 거기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네. 회심했어요. 그 IVF가 전도 엄청 잘하는 단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평소에 목회할 때도 전도 자체를 엄청나게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음의 재발견과 복음의 실천이 사실은 우리 많은 분들한테 끼친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신학적 색채라든가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을 꼽을 수 있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많죠. 그분이 직접 이제 가르침을 받고 또 배우기도 했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 있고요. 네. 이분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정말 존경했던 것이 자유주의에 넘어가지 않고 네. 근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서 보수주의의 가장 균형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죠.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 똑같이 이제 영국 목사님인데 네. 이분한테는 강의 설교에 대해서 온전하게 자기가 배웠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얼마 전에 타계하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도 개혁주의 신앙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는 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분이 틴클러 목사님이 도시를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문화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신칼비니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본인이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하비콘이라고 하는 목사님, 교수님을 통해서 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하비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신대학교에서 간하베라는 한국식 이름으로 교수 사역을 하신 우리 한국 목회자들한테 유명하신 분인데 네네. 이 하비콘이 바로 이 틴클러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의 스승이셨던 거예요. 그분한테 도시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문화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도시 복음화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일을 이제 하신 거군요. 그렇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조금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틴클러 목사님이요. 전 세계가 도시화율이 되게 높고 점점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네네. 도시를 빼놓고는 제대로 복음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고요. 도시를 피할 곳 또는 부정적인 곳으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곳으로 허락한 곳이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실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 현대인들로 하여금 또 지성인들로 하여금 전문가들로 하여금 도시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품을 곳 개혁할 곳, 하나님을 전할 곳으로 우리가 이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변증을 해 주었죠. 네네. 그래서 이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사실은 이 도시 문화를 이해하고 도시 문화를 개척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줬고요. 네. 무엇보다도 교회 개척의 계기를 많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네네. 아까 그 책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 기회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한번 읽어볼까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책 한 몇 권 정도만 추천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래서 이분이 자기 스스로 이분들은 나의 멘토입니다라고 말한 분이 있어요. 바로 에드먼드 클라우니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 이 목사님은요. 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대학원의 초대 총장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클라우니 목사님으로부터 누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복음이 곧 은혜라는 것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분의 가르침을 평생 동안 간직하면서 전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분의 모든 책들에 사실 배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세 권을 고르라고 하면 네. 센터 처치가 네. 역시 기본이죠. 근데 예. 말이 기본이지 두껍습니다. 네. 이 센터 처치는요.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필독서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 틴켈러를 이해하는데 기본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 틴켈러가 말하는 것 그러면서 복음적으로 터치를 정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책이 바로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내가 만든 신. 이 원제가 counterfeit gods거든요. 네. 모조품 신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크리스찬에게도 목사에게도 네 가지 우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네 가지 우상은요. 안정의 욕구, 인정의 욕구, 그리고 통제의 욕구, 권력의 욕구예요. 이 네 가지가 우상처럼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죄거든요. 근데 현대에는 죄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단어로 그걸 설명해 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다 찔려요. 저도 찔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책을 더 추천하고 싶은데요. 바로 예수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도 원제는 이게 아니에요. Forbidden Christmas입니다. 숨겨진 크리스마스예요. 원제가. 네네. 근데 이 두란노 출판사에서 이 책을 냈는데요. 제목 정말 잘 바꿨어요. 네.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가 예수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팀 켈러는 예수의 본질은 이거다 예. 라고 작은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 설명서예요. 이 책은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소개할 수 있는 신앙 입문서로서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네. 제가 한 권만 더 할게요. 세 권이 아니라고 하였으니까요. 네, 그러세요. 예, 예. 사실은요, 제가 요즘 읽으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는 책이 있는데, 예.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책이라서, 네. 팀 켈러가 쓴 건 아닌데, 팀 켈러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아. 예, 콜린 헨슨이라고 하는 팀 켈러와 가까운 어떤 교수님, 이분이 쓴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라는 책이 네. 따끈따끈하게 출간이 됐어요. 네. 팀 켈러가 어떤 사람이고 특히 팀 켈러가 왜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괜찮은 팀 켈러 매니아들을 위한 네. 책입니다. 네.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 네네. 아우, 잘 알겠습니다. 네. 센터 처치, 그리고 내가 만든 신, 예수 이렇게 골라주셨고,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 네, 이 책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메시지는 뭐라고 보시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쫓기지 마시고 30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팀 켈러 목사님이요. 설교와 책을 통해서 진짜 많은 감흥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 감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 운동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CTC 코리아 교회 개척을 앞장서는 이 단체가 팀 켈러와 함께하는 단체고요. 네. 동시에 TGC 코리아라고 있어요. 복음 연합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체인데 교회 갱신과 교회 연합을 앞장서는 단체입니다. 이 두 단체를 법인으로 하나로 묶은 것이 바로 제가 섬기고 있는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 단체와 또 한국의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선배 팀 켈러 목사님이 보여준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따르고 있는 그 길을 좀 압축해서 표현하자면요.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성경 속에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네. 네. 성경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 네네. 그럼 믿어야 한다. 네네. 라는 것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대학교 3학년 때 확신한 것을 평생 운동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제 선배 목사님이 두 번째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은 네. 그 성경을 평생 가까이 하며 연구한 분이다.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네. 연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을 찾은 것을 삶 속에 실천하려고 치열하게 애를 쓴 분이다. 네, 라고 네. 그분은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습니다. 깨닫고 아는 거 너무 중요한데 삶 속에 적용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은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연합해서 실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의와 그리고 구호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도 이제 그 선배를 따라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면서요. 팀 켈러 목사님이 좋은 족적을 남기셨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함께 따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네. 또 박대영 목사님이 직접 만나보시고 하셨으니까 더욱더 그리우시겠습니다. 네네. 미국의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목회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켈러 목사님을 추모하며 팀 켈러 목사님의 사역과 함께 그가 남긴 메시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참된 복음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임을 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의 사무총장이신 박태양 목사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